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승승장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잠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광야를 전전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크게 듣고 더욱 강건해지는 광야 훈련소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잘 수료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통과해서 이렇게 크고 웅장한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밖에서 천막 안에서 거하는 것 같아서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멋진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No, 안 된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안위에 계신 곳이 없으신 곳,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가 피를 흘려 싸우며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일까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흡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만 성전 건축 계획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이 다윗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이 접속사는 현재 상황과 배경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후는 과연 언제를 말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한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이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덱 암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떠한 특정한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덱 암마는요, 어머니들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역대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이 메덱 암마가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드, 아스돈, 에글론 이렇게처럼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연합 조직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이 5대 성읍 중에서 하나의 성읍입니다. 다윗이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말은요, 블레셋의 핵심 지역을 집중 공략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급소와 같은 명치를 정복한 셈입니다.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읍을 먼저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고 주요 성읍들을 모조리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인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도 보니까 모압과의 전쟁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의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읽다 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한 표현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중반쯤에 보시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딱 이해가 되십니까? 두 줄 길이의 사람과 한 줄 길이의 사람,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용감하고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용사들은 다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럼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투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한 줄 길이 사람들에 속할까요? 노약자나 여성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와 같은 힘이 없는 자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은 살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죽였고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려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전쟁은 모조리 다 말살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하는 전쟁이었다라는 전쟁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모압 사람들은요, 다윗의 종이 되었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패배를 인정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다윗의 세력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다윗의 승리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엔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바는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넘는 곳에 위치한 아람의 소국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여러 개의 소국으로 이렇게 분립이 되어 있었는데 소바가 가장 강국이었다라고 합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은 유브라데 강까지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진할 때에 자신의 동맹국들이 다윗에게 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군대에 도전합니다. 네가 감히 내 동맹국을 건드려? 가만 안 두겠어 하고 다윗을 향하여 총구를 들이댄 겁니다. 여러분, 도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의 완패, 다윗의 완승이었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그로부터 많은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3절에 소바왕 하닷에셀이 세력을 어디까지 넓히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슨 강까지죠?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도전을 해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 섬세하다, 놀랍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말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구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이 횃불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을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 아브람과의 약속을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방 나라 소바왕 하닷 에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천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제 나름대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의 축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불이 꺼지고 기도 음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다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되게 빨리 집에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오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 전부터 일찍이 오셔서 기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과 또 그것들을 잘 모르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본 것만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고 섣부르게 행동한 것이죠. 이후에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푸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과의 언약을 맺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약속은 잊은 것만 같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약속을 선명하게 기억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태껏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고 쉽게 포기하시는 경고망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faithful이라는 단어는요, 믿을 수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신 후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으시고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올곧게 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도 이방의 신들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신뢰하며 섬기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나라 소바왕 하닷에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실 줄을 누가 감히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접근입니다. 인간의 짧고 얕은 생각과 이성으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일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아주 오래전에 하신 작고 사소한 이 기도 제목들까지도, 약속들까지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그것과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많이 맺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일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가며 일하시는 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이 뼈저리게 느꼈던 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는 다윗과 소바왕 하다데셀의 전쟁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되는 이 다윗의 승리 기사에 이 다윗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싸우는 족족 승리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다윗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이 많은 말들 중에서 병거의 말 100대만 딱 남기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리의 근육에서 나옵니다. 말의 생명은 스피드, 즉 기동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이 사람을 태울 수 없고 달릴 수 없다라는 것은요, 사실 쓸모없는 말과 같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마의 기동력을 모두 다 끊어놨다라는 것은요, 사실 전쟁에서 승리할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나는 이기기를 포기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병마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뭔가 자랑이라도 해볼 셈이었을까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금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특히나 우리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체성은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말과 병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방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말을 모으고 병거를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누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강한 군사력 가운데에 평안함 느끼지 말고 안정감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과 병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바보 멍청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전무한 초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용사이자 국가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마의 기동력을 모두 다 끊어버렸다? 이것은 신앙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마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노라 신앙적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야기하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거기에 안정을 누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윗이 사항파악 못하는 바보 멍청이라서 말의 기동력을 다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붙들었기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아멘 했기 때문에 그는 병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노라 결단하며 주 앞에 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병마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적어도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신앙적 책임이요 순종해야 할 자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병마의 이 아킬레스건을 다 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결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저는요, 예전에는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또 심지어 부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들이 버린 것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정말 큰 결단이 있었구나. 정말 큰 헌신이 있어야겠구나. 와, 정말 대단하다. 지금 나에게 와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르라 라고 하면 나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을까? 저는 이 아이패드 하나도 버리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음이가요, 돌이 지나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도 생겨서 무언가를 잡고 서 있기도 하고요. 손에 힘도 생겨서 양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싫은 것, 좋은 것은 분명하게 표현하는 자기 의사 표현도 확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가 보였는데요.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손에 쥐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안간힘을 씁니다. 제가 빼앗으면요, 서럽게 울어버립니다. 싫다는 것이죠. 얼른 빨리 그거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손에서 놓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놓지 말라고 해도, 안 준다고 해도 그거 당장 버려놓고 그거 붙잡으려고 애교를 피더라고요. 달라고 애교를 부리다가도 결국 더 좋은 것을 손에 움켜쥡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안아달라고 칭얼거리더니 앉더니 단감을 보더니 그거 잡겠다고 내려달라고 낑낑대고,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치 순교를 앞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았을 때에 덜 중요한 것은 쉽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별다른 걸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치 싸움을 잘하는 것입니다. 가치 싸움.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도 신앙생활이 맞지만, 이런 영적인 행위들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행동과 훈련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힘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치 싸움을 참 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인간적인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용맹함이나 어떤 싸움의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증거가 바로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승리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은요,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만 누릴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할 때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삼키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체되더라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보십시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면 덜 중요한 것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십시오. 잠깐만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었을 때, 아킬레스건을 끊었을 때 사람들은 박수치며 다윗을 축복해 줬을까요?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십니까? 라고 그를 만류하는 반대의 소리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그 반대의 소리까지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길이고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승승장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의 힘줄을 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윗의 승승장구의 비결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승승장구의 비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다윗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승승장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승승장구입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좀 보탠 거 아닌가? 이 정도는 내가 좀 하지 않았나? 기여했다라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실제를 비추는 작업들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패션쇼를 초대받아 가시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패션쇼가 시작이 되면 이 화려한 조명과 배경음악과 함께 멋진 옷을 입은 이 모델들이 관객들 사이로 런웨이를 걷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하게 걷기도 하고요. 또 멋진 태도를 취하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런웨이를 마음껏 누빕니다. 수많은 모델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것이 철저히 다 계산된 것이지만 모든 모델과 의상과 워킹과 포즈 하나까지도 한 사람의 뜻에 따라 패션쇼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가 요청한 대로 모델은 옷을 입어야 하고요. 디자이너가 요청한 대로 그 요청한 지점까지 나아가서 어떤 포즈를 취하고 다시 돌아와 무대 뒤로 퇴장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모델들이 무대 뒤로 다 퇴장한 뒤에 이제 패션쇼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가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서 관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죠. 관객들은 디자이너를 향해서 박수 갈채를 막 보냅니다. 찬사를 막 보내죠. 그리고 박수를 향하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아니라 멋진 워킹으로 디자이너의 옷을 빛내준 모델들도 무대 위로 함께 올라와서 박수 갈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들은 또 누구에게 박수를 칩니까? 디자이너에게, 또 함께 해준 관객들에게 박수를 칩니다. 모델들이 받아야 할 이 박수 갈채의 주인공은요, 사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디자이너의 것입니다. 온전히 디자이너의 것입니다. 그런데 디자이너가 받아야 할 모든 영광과 찬사와 박수와 이 갈채의 찬사를 함께 수고한 모델들도 함께 누리도록 무대 위로 마지막에는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은혜를 입은 것이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놀라운 성과죠. 그러나 이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의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다윗과 함께 싸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선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패션쇼를 모두 마치고 디자이너에게 모든 찬사와 박수 갈채를 보내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의 승리와 감격을 하나님께 모두 다 돌려드립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승리해서 얻은 이 전리품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내 것인 양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이방 나라의 명성을 떨치게 되는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어떠한 해에 의해서 승리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싸우시며 이루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수혜자요 주인공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쟁하는 족족 승리했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격과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의 증인이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